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골든 아워 혹은 골든 타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특별히 이 의료계에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주로 응급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치료가, 특별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골든 아워 혹은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 아워가 훨씬 더 적확한 말입니다만 골든 타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 골든 아워 안에 응급 조치나 구조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건지기가 힘이 듭니다. 보통 교통사고 같은 그런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사고 시점으로부터 수술대에 올라가기까지 그 1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 정도를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의 경우 심장이 멈췄을 때는 4분에서 6분 안에 응급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면 중추신경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고 뇌 손상이 커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2015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이 경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는 응급의료진이 없었습니다. 13분 뒤에 소방구급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숨졌습니다. 최초 심정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4분에서 6분 내에 이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조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에서 어느 학교가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63빌딩을 관람하는 도중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뒤늦게 발견은 했지만 서로 당황해서 이렇다 할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도착을 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했지만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학생 역시 바로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놓쳐서 생명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때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놓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의 경우에 1년에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 명.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골든타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소생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를 놓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다음이죠. 내일이죠. 한숨 돌리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이시죠. 아닙니다. 아무 때나도 다음에도 그리고 내일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바로 신앙의 골든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을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골든 아워, 골든 타임, 바로 지금 오늘, 이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리고 동시에 2025년 새해라는 출발선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 신앙의 골든 타임, 바로 지금 이 오늘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기도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 본문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골든 타임 중에 골든 타임, 그런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지나가면 온 인류의 구원이 걸려있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밤은 온 인류의 운명이, 그리고 내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 걸린 그 운명의 시간에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흘러내리도록 그렇게까지 힘쓰고 그렇게까지 애써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밤, 그 운명의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운명의 그 밤에, 그 밤이 온 인류의 구원이 걸린,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바로 그 밤인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이 시간이 어떤 날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그 제자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바로 그 결과, 기도에 실패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밤,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그 신앙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시간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나라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시간 속에서 육신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일밖에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영권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여러분 바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세 때부터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밀 까부르듯 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쁘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리에는 영락없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것,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는 조금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은 이틀에 한 번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몰라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부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A.W. 토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뒤엉켜 있는지, 얼마나 흉하게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여러분, 물을 타는 것은 꼭 술집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고 지금 A.W. 토저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와 교회들이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인데 고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살리는 약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마귀를 몰아내는 여러분 독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물탄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데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바로 그 복음조차도 왜곡시키는 것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내일이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일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비즈니스도 직장도 건강도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봐주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연말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골든 타임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긴급한 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함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2025년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한 해가 시작될 뿐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복의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신앙의 골든 아워,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신앙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오늘을 바르게 살려면 지금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다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로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제자들의 계속된 관심은 또 크냐 작으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뭐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또 자신들의 웰빙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너보다는 내가 나을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류 최대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아무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바른 관심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관심을 따라가면 그 길은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주인인 엘리사와는 관심 분야가 달랐습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게하시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돌려보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혼자서 남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금과 은과 옷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는 또 모르게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인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든 상황이 어지러운데, 혼란한 이때에 네가 네 배만 불리고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더냐? 지금이 네 욕심만 챙길 때냐?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가진 관심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 내 몸 하나 편한 것, 만약 이런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골든타임,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같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신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우주 공간을 운행하는 우주선이 지상의 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를 통신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1962년 2월 20일 미국에서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탄 우주선, 프렌드십 7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탑승한 우주 비행사가 그 유명한 존 글렌입니다. 이제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해서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기권 진입 직전에 자동 조절 장치에 고장이 났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사 본부와 통신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조종 장치가 과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가스 미립자, 플리즈마라고 부르죠. 그 가스 미립자가 이 우주선을 그냥 둘러싸 버렸습니다. 전파는 프리즈마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신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이른바 통신 블랙홀입니다. 통신 블랙홀. 이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5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5분이요, 짧은 것 같은데 절대 짧지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 5분은 길죠. 드라마 볼 때 5분은 금방 지나가지요. 군 복무 때 제가 공수훈련을 할 때요, 떨어지고 6초가 지나면 낙하산이 펴집니다. 근데요,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순간부터 6초 사이가요, 세상에
지구를 3바퀴 도는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1초가 남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5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은 불덩이가 되고, 그리고 지상에 떨어졌을 때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을 청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사 본부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주선에 탑승한 이 존 글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와의 통신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하지만 하늘과의 통신은 단절될 리가 없기에 존 글렌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존 글렌은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여정 중에도 통신 블랙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순간이 내 생과 사를 결정짓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근데 나만 홀로 버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끊어져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위기를 전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시는 건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새 마음으로 하지. 아닙니다. 기도줄은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기도의 줄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모든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미치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어떤 마귀에 풀리지 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신만큼은 여러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기도가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골든 타임 중에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나 못 들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내 문제를 손수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저 멀리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듣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는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새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골든타임 기도의 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